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성도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처음에 보여주었던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고난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승리와 고난에 대해서 모두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23절은 바로 대신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부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위인들과 함께 소개되는 것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부모가 볼 때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모세가 장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마치 히브리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24절에서 25절은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부귀 영화를 버리고 대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버린 것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명예를 버렸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을 버렸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것들을 버린 이유는 그것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능욕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믿음의 인내와 희생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모세의 믿음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피한 것을 애굽 왕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강야로 도피한 것은 그 자체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그에게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또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심판하는 천사로부터 장자를 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월절 양과 핏부림이라는 표현들은 신약에서 주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모세가 한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예고라고 그 예를 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출애굽과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기사는 믿음으로 행한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의 행위와 그것을 따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인들의 행위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시험하다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생각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시도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와 모방에 의한 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행위는 모방할 수 있어도 믿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적 생각으로 무모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한 행위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을 통해서 그 성을 함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생 라합의 위험한 행동 역시 믿음의 표현입니다. 본문은 라합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이것은 라합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나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다 한가운데로 행진하도록 명령한 것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경외해야 될 진정한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로 인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상대와 문제만 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